오늘은 여섯 번째 3장 지도자를 잃어버린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그 전에 잠깐 지난주에 나눴던 2장 말씀, 2장의 주제가 여호와의 날이었어요. 여호와의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기다려지고 기쁜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날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날에는 세상에 파괴된 가치관과 질서를 회복시키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 이사야서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그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을, 특별히 온 열방의 본이 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파괴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파괴된 그 사회가 이제 질서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두 부류로 갈리는 거예요. 한 부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든 지켜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자 하는 부류와, 또 한 부류는 약속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흐름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부류, 이렇게 두 부류로 세상이 딱 나눠진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파괴되는 가치관과 세상의 질서가 어그러지는 것을 보면서 고통스럽죠. 그런 모습들이. 하지만 이미 양심이 무너져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사는 사람들은 그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은 무너진 질서를 회복시키고 이 세상에 어그러진 것들을 다시 창조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변화시키는 그런 날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날이지만 세상의 가치에 취해 살던 사람에게는 절망적인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날에서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탁 임하실 때에 세상에 이 무너진 것들이, 이제 안에서 골마졌던 것들이 팍 퍼져 나오니까 이 사방 곳곳에서 문제들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멘붕이 온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너도 길을 잃었냐? 나도 잃었다. 우리 큰일 났다. 그럼 어떡하지? 그때 많은 열방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으로 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고 해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교회로 말씀을 찾아서 몰려오는 광경이 얼마나 우리가 고대하는 그런 순간이겠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를 믿고 세상의 진리를 따라 살던 사람들에게는 절망스러운 순간이죠. 자기들이 확실히 옳다고 생각했던 거, 자기들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런 가치들이 무너지고, 은과 금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막 던져버리는 그런 순간이었을 때 얼마나 멘붕이 오겠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러시아의 대부자들, 조 단위의 부자들이 한순간의 전쟁으로 한 달도 되지 않는 순간에 자신들의 재산 100조가 없어져 버렸을 때 그 상실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호와의 날에는 우리 모두가 그보다 더 큰 상실감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여호와의 날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3장에서 대표적으로 지도자를 잃어버린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지난 시간 2장에서 결론이 그래서 무엇이었냐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게 2장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인의 날생자, 사람으로부터 난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사람 자체, 사람의 인생, 또 자기 자신까지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의지할 게 필요해요. 누구나 의지할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 나이에는 다 부모님을 아마 의지하고 살 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쉴 곳을 제공받고 교육도 받을 수 있게 모든 것을 공급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의지하는 인생이죠. 대표적으로 부모님께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친구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을 의지하는 사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항상 친구를 찾고 내가 정말 믿고 따르는 그 친구를 의지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의지해요.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그 자신을 지탱해주고 있는 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사라지면 그 사람이 무너져 내리거나 흔들리게 된다. 그 사람의 삶이 흔들리게 된다.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것 또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게 보기 싫거나 그게 싫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영원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쌓아 올렸다고 생각한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절망의 말씀이 아니라 희망의 말씀이죠. 1절을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의지하는 이란 단어가 3번이나 나왔죠. 그 바로 전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랬는데 그 다음에 의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고 있다. 그러면 그 인생의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인가,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 보세요. 첫 번째 의지하는 게 뭐냐면 용사와 전사예요. 용사와 전사를 의지해요. 용사와 전사는 군사적인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자주 일어나고 지금처럼 국방이 평화가 안전하지 유지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걸 항상 염려하는데, 그때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말하지만 실제 의지하는 것은 전사와 용사들을 의지한다.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있으면 든든하다 그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때 이순신 장군을 믿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 다음 누구를 의지해요? 그 다음 재판관과 그 다음 재판관을 의지하죠. 3절에 귀인과 모사, 이런 사람들은 정치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정치하는 사람, 엊그제 우리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그 대통령이 우리의 인생을 올바르게 또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좋은 대통령이 뽑히면 마치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대통령, 정치적 지도자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 뽑히면 나라가 망할 것 같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대통령이 뽑히면 나라가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나라가 잘 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싶어 하시는가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표를 하는 것이 결국에 결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2절에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 종교적 지도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자 애쓰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설교자의 메시지 또는 설교자에게 100%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은 심지어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 모든 자신의 삶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그것은 바람직한 건데 그것이 그 밸런스가 문제인 거죠. 시시콜콜 다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100% 신뢰하며 따라가는,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되어지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종교를 악용하는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변질되는 거예요. 불안한 일이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일이 잘 해결되게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행위들이 종교적 행위가 되고, 또 그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를 완전히 의지하는 그런 것들 또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3절에 보면 정교한 장인이 나와요. 정교한 장인은 경제적인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인생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 어디예요? 유명하고 큰 기업 삼성이죠. 자동차 회사는 현대, 가전제품은 LG.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도 알고 전 세계적으로 아마 대부분 아는 그런 큰 기업이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는 데에 이 기업들의 영향이 지대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업은 자연스럽게 성장한 게 아니라 그 기업을 일으켜 세운 지도자들이 있었다. 삼성 초대 회장인 이병철 회장님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그 아들 이건희 회장도 삼성전자를, 지금의 스마트폰이 전 세계 1위가 될 수 있도록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고, 현대라는 그룹도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다가 조선소를 세워가지고 그 기업을 일으킨 사람이 정주영 회장님이란 분이에요. 경제적 지도자들이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그의 자녀들, 그 정주영 회장님 자녀가 누군지 여러분들 잘 모르죠. 이건희 회장님 아들은 알 수도 있는데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고, 갈수록 경제적 지도자들이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잃어버린 사회를 만드심으로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장들, 경제적인 거장들, 정치적인, 여러분 대통령 보면서 이 사람이 하면 확실히 우리나라가 잘 되고, 이 사람이 하면 뭔가 이런 문제가 딱 해결될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었던 것 같은데, 선거가 거듭되면서, 회가 거듭되면서 굉장히 의견이 분립이 되고 그런 지도자들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지고 있죠. 점점.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4절 볼게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사라진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시는가? 하나님이 4절,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군사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종교적인 자리, 그리고 경제적인 그 자리, 중요한 지도자들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아이들이나 소년들을 앉힌다고 했는데, 이것은 실제로 여러분보다 어린 그런 아이들이 그런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아니고, 미숙한, 철이 들지 않은, 경험치가 적은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그 큰 병력을 움직이고 상대방 적군의 공격에 민첩하게 대응하려면 군사 전문가가 그 지도자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런 경험치나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게 된다. 이것이 사회가 멸망하는 사인이란 거죠. 정치적인 경험치가 낮은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종교적인 경험치나 영역이 낮은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그러면 그 종교 지도자가 이끄는 양들은 다 낭떠러지로 가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경험치가 낮은 사람이 기업을 이끌면 삼성 같은 대기업도 언제 순위가 밀려나게 될지 아니면 기업이 두 조각 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가운데에서. 근데 이스라엘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맨 처음에 지도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지도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다 의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가정에서 부모님이 철이 없고 경험치가 적은 사람이 부모가 되면 그 가정에 큰 비극이 되겠죠.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갈등이 생기고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것이 작은 규모의 사회에 지도자의 부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한 나라가 그런 지도자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면 큰 혼란이 일어나게 돼요. 자, 5절 봐보세요. 소년들을 또 아이들이 지도자가 된 사회에 어떻게 되냐면 5절에 첫 번째로 백성이 서로 학대하게 돼요.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미숙하면 자녀들이 서로 학대하게 돼요. 가정의 화평이 깨져요. 나라도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웃을 잔해해요. 이웃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가정과 가정들끼리도 또 다퉈요. 이웃들끼리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이가 노인에게 이 어린 사람들과 어른들이 공경을 해야 되잖아요. 서로 간에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의가 깨지는 것이죠. 세대 간의 갈등이 극심해져요. 어린 사람들은 윗사람을 무시하고 윗사람은 어린애들을 멸시하고,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은 아래 사람들을 사랑으로 끌어주고 아래 사람들은 윗 사람들을 공경해야 되는데 참 요즘 교회에서도 인사를 왜 안 하냐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주 단편적인 건데 예전에는 이 인사는 상대방에 대한 이 공경의 표시죠. 자기 머리를 딱 이렇게 숙이면서 이게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제일 기본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린 사람이 어른들을 만나면 그냥 무조건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열심히 인사했던 분들이 이제 어른이 됐는데 지금 어린 친구들이 자신을 보고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이 없이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그분들을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의미를 모르는 것도 그렇고 또 알고 있어도 관심이 없거나 실제로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다 단편적으로 세대 간의 갈등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해요. 비천한 사람은 존귀한 사람에게 교만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 신하가 왕에게 교만하다, 신하가 왕을 업신여긴다, 아니면 학생이 선생님을 업신여긴다, 환자가 의사를 업신여긴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죠.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고발하는 시대가 되고, 그리고 환자들이 의사들을 믿지 못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윗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완전 엉망진창이 된, 가치관이 파괴된 사회, 그러니까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지도자의 부재다.
그러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 많은 문제들을, 이 많은 산재된 문제들을. 그런 것들을 해결할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이 3장 16절 이하를 보면 16절에서 4장 1절까지 꽤 긴 본문이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냐면 거기 소제목에 시온의 딸들에게 말씀하신다고 돼 있어요. 자, 자매분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온의 딸들에게 17절에도 또 시온의 딸들에 대해 이야기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잘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딱 알고 있으면 이것을 거울 삼아, 이것을 안경 삼아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딱 관통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 나라와 사회를 심판하실 때에 먼저 하신 게 지도자를 없애버리신다. 지도자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만드신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경험치가 낮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 끝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시온의 딸들이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시온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있는 딸들이 어떻게 됐어요? 16절에 교만하여 늘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세상에 있는 딸들이 아니라 시온의 딸들이. 잘 봐보세요. 17절에도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시온의 딸들을 지금 이 시대의 말로 직역하면 교회에 다니는 자매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매들이, 예수님을 믿는 딸들, 교만하여져서 목을 늘리고, 목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교만의 상징이죠.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닌다. 정을 통하는 눈은 뭐예요? 남학생들을, 남자들을 유혹하는 눈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작거려 걸으고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이거는 막 예쁘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거죠. 유혹하는 거죠. 근데 이 뒤로 쭉 보면 18절부터 이 시온의 딸들이 장식을 하는데 얼마나 장식에 공을 들이는지,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에 망사, 반달 장식, 귀고리, 팔목 고리,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 사슬, 띠,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 이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자매들의 모습이다. 이걸 또 지금 말로 직역을 해보면 머리하고 화장하고 눈썹, 속눈썹, 코, 입술, 귀, 손가락, 손톱, 발톱, 발목, 옷, 허리, 사방을 치장하는 데에 공을 들인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경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하는 동기가 남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상대를 유혹하려고, 그리고 동성 여자들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목을 더 늘리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것들을 하면 내가 더 나아 보이고 우월해 보이니까 그런 것들에 공을 들이는데, 이런 것이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라 지도자가 사라진 사회에서 어리숙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가치관이 파괴된 사회에서 나는 현상이 바로
여성들이 치장을 극도로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목이 늘려진다는 거예요. 여성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페미니스트라든지 동성애 문제를 자주 언급하는 것은 이 여성분들이 들으면 좀 언짢을 수도 있는데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고 여자 지도자들이 생기고 기업이나 사회의 요충지에 여성의 TO를 어느 정도 채워야 된다는 사회의 목소리는 아주 짧게 봐서는 여자분들에게 좋은 소식 같지만 그 결론이 어떻게 되냐? 자, 그 결론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17절에서는 그렇게 치장에 애쓴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뭐가 생겨요? 딱지가 생기게 하신다. 아무리 꾸며놔도 이마에 주먹만한 딱지가 딱 생기면 얼마나 흉하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여성으로서 최고의 수치죠. 하체가 드러나게 하신다. 그리고 뒤에 4장 1절 보세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결국에 여성이 지도자가 된 사회, 이것은 여성 지도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사회의 흐름상 미숙한 지도자들이 생기다가 결국 여자들이 주도하는 사회로, 그 전에 있었던 남자들의 무능으로 인한 결과겠죠. 그런데 그 여성들이 주도하는 사회가 되니까 여자들이 권력을 잡고 사회의 중심 세력이 되었을 때 하는 행동이 뭐냐면 온통 자신을 치장하는 데에 공을 들인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은 여성보다는 남성의 비율이 훨씬 높죠. 그래서 여성은 자신들이 무시했던 그 남성들이 전쟁에서 대부분 다 죽고 나자 비율이 여자 7명에 남자 1명 정도 비율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자들이 처음에는 남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작아작 쟁쟁거리면서 걸어다니고 뽐냈던 그 여인들이 7명이서 한 남자를 붙잡고 그냥 네가 내 짝이라고 이름만 올려달라. 내가 벌어서 내 살림도 다 하고 내가 먹는 것도 내가 다 책임질게. 너에게 의지하는 것은 네 이름뿐이니까 나에게 네 이름만 빌려달라 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 것이죠. 질서라는 것은 잘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페미니스트는 굉장히 강력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얼핏 듣고 이건 정말 여자에게 필요하고 정말 맞는 말이야 하고 그것에 따라가는 것은 가치관이 파괴되는데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그 근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면 말씀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이제 고3도 있는데 대학교를 가면 바로 노출돼요. 그리고 경기도나 수도권에 가면 더 노출돼요. 그럼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여러분들이 그런 공격을 딱 당하잖아요. 야, 지금까지 남자들 때문에 사회가 이 모양이야. 여자들이 해야 돼. 남자들은 짐승이야. 무식해야죠. 이런 여자들의 디테일한 이런 감성이 없어. 여자들이 해야 여자들 마음을 알아주고 이 사회도 구석구석 책임질 수 있어. 이런 그럴듯한 말로 세력을 형성하고 그리고 계속 세뇌시키고 거기에 완전 빠져들면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너무 치우친 그런 가치관에 매몰돼 버리는 거죠. 건전한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올바른 주장 같았어요. 제가 예전에 페미니스트의 변화 과정을 1, 2, 3단계로 이야기해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좋은 거였어요. 워낙에 여성 인권이 바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왜 여자들만 속옷을 해야 되고 왜 여자들 우통 벗으면 안 되냐? 그리고 막 시내 한복판에서 우통을 벗는 거예요. 우리도 자유를 달라 하면서. 그거 너무 간 거죠. 그 잘못된 가치관이잖아요.
그리고 왜 여자들은 도대체 여자만 아이를 낳아야 되냐 하면서 심지어는 아이를 안 낳겠다고 선언하고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고 심한 사람들은 아이를 아예 못 낳게 자기 신체를 수술하는 그런 지경까지. 그러니까 잘못된 가치관이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가게 할 수 있는지.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 사람의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과정이 그렇게 한 사람이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생이 파멸되는 그 모습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이 머리, 생각이 잘못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한 가정의 지도자인 부모님들이 미숙한 사람이 그 가정을 이끌게 되면 그 가정이 파멸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미숙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나라가 파괴된 가치관을 갖고 멸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만약에 지금 그렇게 사회가 가고 있는 걸 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 다음 장에 보면 4장 2절에 무엇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싹이 나와요. 여호와의 싹. 그리고 4장 6절에 보면 초막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지금 완전히 엉망이 된, 이 엉망이 된 사회 현상과 파멸과 멸망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이 현상의 근본 원인이 뭐였어요? 이 사회가 뭘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지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럼 그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근데 그 지도자가 될 작은 희망이 바로 여호와의 싹인 거예요. 바라기로는 우리들 지금 여기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여호와의 싹이 피어오르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이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건전한 군사 지도자가 되어야겠다. 이순신 같은 지도자가 정말 청렴결백하면서 내 생명 다해 이 나라 국방을 수호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내가 되어야겠다. 정말 사람의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의사가 되어야겠다. 정말 미래를 이끌 아이들을 올바른 가치관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사가 내가 되어야겠다.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정말 잘 따르는, 올바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양들을 기르는 목자가 내가 되어야겠다. 그 싹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피어오르기를 기도합니다. 자꾸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거나 힘든 일은 피하거나 인생의 목적이나 가치를 은금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그 소명을 따라서 그 싹이 딱 피어 올랐을 때 이 방향이다. 내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인생의 목적은 이 방향이야. 그래서 그 싹에 말씀으로 물을 주고 영향을 주고 햇빛을 공급해주고 그랬을 때 그 싹이 무럭무럭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생명나무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것은 재앙의 메시지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암울하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이 어둠 가운데에 깜깜한 방 안에 작은 성냥 하나가 착 켜지면은 그 방이 환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불꽃으로 또 여호와의 싹으로 자라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